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3장까지는 봤거든요. 3장까지 중심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의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도 바울이 같이 어울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도랑은 좀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당시에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가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일반적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랑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건 좀 나중에 기록이 돼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기독교회가 자리를 막 잡기 전 상태예요. 이제 막 초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가 중심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런데 다른 사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대인이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도 필요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거를 모두가 주장하면 좋은데 바울만 주장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저건 바울만 왠지 저거 주장하는 것 같고 다른 사도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이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바울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또 바울이 그들과 전통이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사람들이 자꾸만 사도 바울과 논쟁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제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바꾸지 마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오로지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경건도 있어야 되겠고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그렇게 하면 왠지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행함이 중요하고 균형을 맞춰야죠 라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거기 덧붙여지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누구 얘기할 때도 예수 이름만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그럼 또 뒷마디에 뭘 붙이냐면 그래도 행함은 있어야겠지 이렇게 딱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한쪽만 강조하지 마라. 그러면 점점 행함이 없어지니까 행함도 구원의 요소는 아니라 할지라도 꽤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성도들이 저한테 조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과 경건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과 입장이 똑같은데 경건과 행함과 믿음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그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잠깐 조화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인간은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5절밖에 안 됩니다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요. 왜 와닿지가 않냐면 우리나라 말인데도 문맥을 모르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저 말을 사도 바울이 왜 꺼내는 거지 저기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게 저 문맥이 무슨 뜻인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냥 맡은 자들의 구할 건 충성이니라 너 충성해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문맥은 그거랑 전혀 다른 문맥이에요. 이게 말씀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긴 한데도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문맥을 잘 보지 않으면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나 혼자 전한 것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 사도 맞다. 내가 사도인 것이 맞은 이유는 제가 좀 더 설명드릴 텐데요. 갈라디아서를 인용하면 이게 잘 맞거든요. 갈라디아서랑 고린도전서 1, 2, 3, 4장이 똑같거든요. 내용이. 내가 다른 사도들과 큰 차이가 없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설명을 붙입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3장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후임 목사, 사도 바울이 일대 목사고 후임 목사가 아볼로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아볼로를 뭐로 보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야 된다. 마땅히 보라는 말은 너희들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세운 저와 그러면 저의 후임으로 있는 아볼로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로 여러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마땅히란 말의 뜻은 당연히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아볼로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 받은 거 어떻게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한다든지 바울이 왠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그러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 때문에 교회도 세워졌고 은사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성령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우리를 바울과 아볼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준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은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비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역사가 내게 적용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요. 비밀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경륜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인데 이게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하나님께 성령으로 보여주는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땅히란 말을 앞에 쓰고 있는 이유는 성령 받으신 여러분들이 왜 다른 소리 합니까?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은 오로지 구원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왜 딴소리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분들에게 약간 이제 좀 비난의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맡은 자들이란 누구냐면 바울과 아볼로예요. 바울과 아볼로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바울과 아볼로의 뭐를 봐야 되냐면 그들의 신실한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나랑 아볼로를 사도도 아니라고 그러고 문제가 많다고 그러고 자꾸 우리를 의심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됐습니까? 우리의 이렇게 충성됐는데도 우리를 의심하시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말은 바울과 아볼로에게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신실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엄청나게 특별한 것들, 이상한 것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길 바랐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능력이 많아요. 병 고치는 은사나 은사가 많거든요. 아볼로는 그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볼로를 공격하는 게 왜 저 사람이 목사가 은사도 없어? 바울은 엄청난 은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목사가 은사가 없고 목사가 왜 병 고치지도 못하고 저게 무슨 목사야? 하고 아볼로를 의심한 겁니다. 이 본문 뒷 배경에는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충성된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말씀 전해온 거 그게 목회자의 중요한 덕목이지 충성됨이 덕목이지 무슨 은사와 그들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 그게 어떻게 덕목이 됩니까? 제발 여러분들 우리를 사도로 여기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복음 저희 하나님의 비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에서 절대 떠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마라. 현혹된 이유는 뭐냐면 이적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죽은 자 살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쏙 쏠려가는 거예요.
쏠려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제발 그런데 쏠려가지 마라. 지금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아볼로예요. 고린도 교회 현재 중심 인물은.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있지 않고 에베소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그 목회 고생하고 있는 아볼로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적과 표적을 베풀고 뭐 은사를 베풀고 병 고치고 그런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성실하게 목회하고 있는 사도 아볼로를 보십시오. 다시 2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게 그런 뜻이에요. 저와 아볼로에게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은 신실한 마음. 이 충성이라는 말은 성경을 찾으면 그리스어에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과 신실함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리스어로 피스티스라고 하거든요. 변함없는 모습이에요. 변함없는 모습을 꾸준히 교회를 돌보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병을 고쳐요. 엄청난 이적을 했거든요. 근데 저나 원로 목사님이나 그냥 종일 그냥 교회만 있고 성도들만 돌보니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막 목사님이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것도 하고 잠 깨우라고 뭐 이래야 되는데 맨날 주여 뭐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그쪽에 마음이 훅 가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거 보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게 진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이제 소위 신임 투표를 하는 교회들도 간혹 있어요. 교회들이 목회자들을 신임 투표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의 기준은 뭐냐면 성장이에요. 얼만큼 그분이 교회를 성장시켰냐는 거거든요. 옳지 않아요. 그건 성실함이에요. 얼만큼 그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을 영혼을 돌보려고 애썼느냐, 그게 중요한 기준인 거지. 마치 우리가 무슨 기업처럼 성과를 기준으로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또 신실하고 충성된 목회자들이 도리어 탈락이 되는 수가 있고, 소위 그 세상의 상업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교회에 인본주의적인 거 들어오고 상업주의 들여오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들고 뛰고 그런 교회들이 도리어 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목회자들은 도리어 탈락이 되고 가짜가 득세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생각하기를 어떻든 늘으면 좋은 게 아니냐, 늘으면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것 중에는 느는 것도 들어있는 거지 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보면서 동시에 이제 아볼로를 생각하면서 이런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무슨 판단 내리는 거 아무 관심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 좋은 목회자다 나쁜 목회자다, 사도 바울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니들이 왈가왈부 하든 뭐 짓든 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 여러분들의 평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 끝부분에 보시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도 봤을 때 자기가 정말 열심히 행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도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심이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나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냐가 뭘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잘했다고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양심껏 속임 없이 했다, 그것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너 제대로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시 보십시오.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시다.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못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바울과 아볼로가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무슨 사도냐, 뭐 저 사람들은 왜 누구처럼 이적도 하지 않느냐 아볼로에게 막 얘기할 때 당신들의 평가가 뭘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평가도 중요하지 않고 내 양심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종일 두려워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하다고 했느냐,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5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둠에 감추인 것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어떤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마음의 뜻은 우리의 의도예요.
내가 의도가 나쁜데 좋은 결과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좋은 의도였는데 나쁜 결과가 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뭘 살피시냐면 감춰진 것들, 숨겨진 의도들, 우리들의 생각했던 것들, 그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딱 한마디,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나는 교회도 크게 만들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 그럼 끝이에요. 내가 나름대로 교회 봉사하고 성실하게 해왔는데 난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어요. 정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잘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말대꾸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거든. 너 진짜 진실했느냐? 너의 의도를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다 숨겨진 것들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어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네 양심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고 사람들의 평가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더냐? 너 왜 하나님 평가 바라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이 제일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칭찬을 받지 못했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3장 12절에 보세요. 12절부터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위에 터를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구원은 받지만 어떤 사람은 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데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했던 거, 또 자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난 이게 옳은 거야 하고 했던 거,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의 눈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강직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은 저분들은 왜 저렇게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을까 볼 때 제가 볼 때 말씀이 약하세요. 근데도 그분들의 목소리나 말씀에는 정말 강직함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강직함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원래 정직하고 성품이 강직한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강직한 분들이세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앞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강직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얘기하는 게 옳은 것이지 나의 강직함과 나의 정의를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한국교회 이름 있다 내노라 하시는 분들은 보면 성품 자체가 강직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들에게 감화가 되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하면서 저건 성경적은 아닌데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면을 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전하는지 그걸 잘 보시고, 두 번째는 정말 성실한 분인지, 하나님 말씀을 정시 사람 평가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가고 있는지, 그게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제일 좋은 기준이에요. 저도 그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도 목회자로서는 성도들의 평가나 제 양심의 평가보다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칭찬 그거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저한테 100점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50점 맞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사람들이 저한테 50점 줬는데도 하나님 100점이라 그러면 100점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칭찬 한마디 해주시는 거, 우리는 그거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와 아볼로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만 전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람들이 그거 하니까 싫어해요. 왜 유대인만 구원받는 얘기 왜 안 꺼내느냐, 왜 할례 얘기는 안 꺼내느냐, 경건과 믿음의 조화는 왜 안 꺼내느냐, 그거 꺼내면 내가 당신 따르겠다는 사도 바울은 못해요. 왜 못하냐면 복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못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나 아볼로나 종시 전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거 한 가지만 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걸 좀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도 좀 두 가지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를 바라볼 때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든 하나님 앞에 정시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쓰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자.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에 늘 마음을 쓰자.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두게 하시고 흔들리는 일이 많고 또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용기를 얻거나 우리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 그거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줄 알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작은 일 하나에도 신중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